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곧 생명을 I am the life. I am the life. 에고 에이미 헤조에라고 했을 때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라 했을 때 이 생명이 무엇이냐?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그것도 지금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조에라고 하는 거,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해라고 붙이죠. 해, 조에 이러는데요.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또 생명인가? 또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니면 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도 또는 올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숨, 즉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의 그 생명, 그래서 아직 내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생명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혼동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이 아기는 예수님이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여기서 아기의 목숨, 이게 생명이죠. 이 아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곧 생명이요 하는 그거 같으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psychology라는 말이 나온 거죠.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했을 때 이 목숨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곧 생명이요 그 생명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혼동이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이 이 푸시케 또 목숨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조에라는 이 생명, 푸시케가 아닌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지금 몇 가지 코테이션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몇 가지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 멸망으로 이끄는 문, 두 가지 코스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에 들어가는, 즉 우리 손과 발이 또는 눈이 자꾸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눈은 성하고 다리는 성하고 발은 성한데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발 어디가 하나 없더라도 그걸 너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끊어내서 차라리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생명이요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 조에를 얘기할 때 영생이란 말로 자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ternal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입니다.
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생명이요 했을 때 이것은 이미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팔팔하게 살아 있어도 들어가야 될 그 생명입니다. 또 얻어야 될 생명입니다. 즉 내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그 숨을 쉬고 있는 이런 목숨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두 번째로 말한 생명, 이 조의 소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갖지 못한, 아직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 아주 많이 있다. 흔히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에 들어가거나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많이 행하면, 잘 살면, 훌륭한 삶을 살면 그 선행을 통해서, 그 적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특별하고 혁신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야 되는, 이분이 생명이니까 이분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없으면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분명하죠? No Christ, no life.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내용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래서 4절의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직역하는 그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미 en auto zoe en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미 결론적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보면 11절 12절에 1장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을 receive, welcome and receive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창조의 핵심적인 행위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You cannot think of the life apart from Christ.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생명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항상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문제가 없으면은 내가 뭐 수천 년이라도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이 생명을 가지고.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He can take it back. 다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어떤 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 즉 내 이 목숨, 이 푸실케를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기도 했지만은 일정한 때가 되셔서 그가 원하시면 그것을 도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더 많이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상 이 한국말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명이란 말을 붙였죠. 그 명은 목숨 명자도 되지만 명령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찍 죽으면 그냥 명이 짧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으라고 하는 그 커맨드가 짧은 커맨드, short command. 명이 길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 길게 살도록.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냥 팔팔하게 있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당연하게 늘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경을 헤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되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즉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고의 생명,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낙원, Paradise Lost. 이 낙원을 상실하고 거기서 쫓겨난 인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인간에게 가장 뚜렷한 상실은 다름 아닌 생명나무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We don't have any access to the tree of life.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이 마음껏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돼버렸다는 것이 인간 최대의 상실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사람을 놓고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화영검이라고 개역성이 번역하고 있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그 액세스를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뻔했다든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다든지,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맨다든지, 오락가락 오락가락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요약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4절에 보면 반대 상황이지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의 문제가 극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극복된 것이 뭐냐? 눈물이 없을 거다. 죽음이 없을 거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는 거꾸로 말하면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 일본 대지진이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Tree of Life,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인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장면을. 근데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센터에 The New Jerusalem,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성, 이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세워졌는데, 거기에 그 가운데를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The Tree of Life.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14절에 가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고 그것을 생명나무를 자유로이 취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사실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We have now free access to that tree of life. 이 생명나무에 마음껏 가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첫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 즉 이 첫째 아담, 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실패하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닌 죽음이 계속해서 왕노릇 했다는 게, 죽음이 주름 잡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 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정말 그게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파 들어가면 마치 금광을 파 들어가서 거기서 이 금을 캐내는 것처럼 영생을 거기서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죠. 나 예수님 헛수고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또는 현대 지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지식에 의해서 이 개선된 사회를 만들고 이 도덕성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어떤 참된 생명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책을 좀 발견했습니다. Choose Life라는 꽤 오래 198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 책은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방대한 저작을 남긴 역사가죠. 이 사람하고 이 일본의 그 창가학회라고요, 쇼카카이 인터내셔널, 국사의 쇼카카이 그런 그 단체에, 그러니까 불교 단체죠. 거기에 이 헤드인 다이사쿠 이케다라고 하는 이 일본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1971년부터 74년 사이에 그 문서를 통해서 대담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부활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특별히 최근에 이 신약 성서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that confront us cannot be answered even by the most rational presentation that we can make of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토인비가. 언더스탠딩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답답한 거는 그렇게 잘 이해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신약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소름이 쫙 끼칠 만한 아주 이상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겠어요? 그분의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일단은 죽여야 돼야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대학생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중국 학생이에요. 자기가 한 3, 4년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But that's not enough.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을 완전히 내 삶에 수용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먹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이건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과 비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너의 삶의 기본적인 스테이플 푸드가 되어서, 주식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식단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그분이 너의 속에 들어가야 완전히 역사적 사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마지막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는 감동도 받지만 여전히 무슨 소설에 나오는 인물처럼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분의 살을 뜯어서 내가 먹고 그분의 피를 내가 마시는, 그래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렇게 안 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돼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예수화 되어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길이며 또 진리며 생명이 되신 것을 잘 정리하여 알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셔야 내 삶이 근본적으로 예수화 되어야 내가 참 구원과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교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